여러분 주위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라 그러면 뭐 초등학교 친구부터 뭐 대학교 친구까지 또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재밌게 놀던 그런 친구들 또 몰려다니고 또 아니면 뭐 결혼한 이후 앞뒤의 친구 이런 친구까지 쭉 다 보세요. 쫙 살펴봐서 그 친구들이 대부분 그 신실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냥 늘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나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를 잠깐 보려는 거예요. 친한 분들을 쭉 이렇게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쭉 이렇게, 물론 남 평가하는 게 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이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진실한 사람이 있고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내 친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고 내가 말한 것은 약속을 꼭 지키고 그런 신실한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나를 볼 때에, 나의 교회 한 교회 식구 형제자매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듣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함께 타작마당에 누워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도란도란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연애할 때 기억나지요? 뭐 그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밤새도록 둘이 누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가 둘이 있는 것을 보면 안 좋겠다.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해서 룻이 알겠다고 하고 보리를 6번 되어서 6번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줬는지는 모릅니다. 뭐 6마리를 준 건 아니겠죠.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양을 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거든요. 요만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6오멜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오멜 정도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룻이여,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달라고 룻이 부탁을 했잖아요. 그 부탁을 들은 보아스가 내가 그 부탁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속이라는 건 참 쉽지만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보리 타작해야지요. 타작 끝났지만 이제 밀 타작해야지요. 그거 창고가 또 조금 문제 있으면 수리해야지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가서. 그래서 베트남 전에 가서 이렇게 베트남 거기에 그 현지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여자들 분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를 여럿이 낳고, 실제로 베트남에 가면 한국 사람을 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 져버리고 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렇게 말해야겠지요. 정당화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여전히 혼혈로 그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며 자랐을 것이고, 또 거기가 베트남이 그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욱이 한국이나 미국의 우방으로 같이 싸워준 나라들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습니까? 그런 그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행했던 우리의 그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실성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감이 거기에 남아 있죠.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보아스가 부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나이가 되셨으니까 자녀도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부자입니다. 부자들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보아스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부인과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바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그 성문 입구에, 옛날에는 그 재판 장소가 어디였냐면 재판 하는 장소가 없으니까요, 성문 입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옛날 여기 베들레헴 같은 경우, 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성문에 들어가려면 옆으로 돌로 다 담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문이 딱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 있었고, 문을 들어가면 바로 이 오른쪽이나 왼쪽 편에 공간을 두어서 좌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지요. 이제 그 재판석에 앉아 있다가, 아침부터 나가서 앉아 있다가 그 성읍의 장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열을 불러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 룻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그 친족,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사촌 그 정도는 되는 겁니다. 이 가까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그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분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굳이, 물론 룻이 부탁하고 룻이 자기에게 사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자기가 그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faithfulness. 이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ness 이렇게 부르죠.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약속, 내가 한 말에 대한 것들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심을 보아스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신실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쉽게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의 모형이고 가장 첫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죠.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냥 죽으리라, 그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바뀐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들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게 탁 떠올랐어요. 아유, 이거 먹으면 죽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싹 바꾸면요, 설마 죽이시겠어?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죄악에 얽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야단치는 것처럼 사생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이상 야단치고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때려보세요 하고 먹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요즘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한번 우리 단체로 기합줘 보세요. 단체로 받지요. 왜냐하면 다 하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심리가 이래요. 그런데요, 반드시 그런 분들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요. 천국은 가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계명은 안 지켜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열화가 나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접어놓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심판날이 온다면 그때에, 우리가 죽고 얼마 있다가 죽은 이후에 심판날이 온다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우매함을 다시 범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보아스도 지금 그 신실함을 룻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성 입구에 그냥 다 이제 일보러 밖으로 나가잖아요. 성 안에 살다가 밭이 바깥에 있고 하니까, 비즈니스도 있고 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에 보니까 보아스가 앉아있고 재판정에 앉아있고 10명의 장로들이,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이 둥그레졌어요. 왜냐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이 베들레헴 땅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현모양처다. 이 외국에서 오긴 했는데 아주 현모양처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여자들도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 가장 가까운 그 룻의 친정과, 그러니까 룻의 그 시댁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friend 이렇게 말하거든요. 친구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무개요 했는데 원래 번역이 아무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이 잘못된 거죠. 아무개요. 여러분, 아무개라는 말은 뭐 할 때 쓸까요? 여기에선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아무개요. 세상에 이름 써놓으면 될 텐데 안 썼죠. 몇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여러 번 묵상하면서 첫째로는 그 아무개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이익은 원했지만 자기가 취해야 될 도리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아주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괜히 조상 대대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물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뺏는 건 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사람이 여기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뺏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없이,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성경에.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여기 와서 앉으라. 당신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겠는가? 당신이 안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살 순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사람들의 친척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좀 없죠. 둘밖에 없으니. 어쨌든 이제 그 첫 번째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씨구나 좋고 하고, 그럼 내가 사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 목 좋은 곳에 가게 하나를 헐값에 사라 그러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기가 좋은데 사놓기만 하면 그냥 막 될 텐데. 지금은 얼마 전에는 기근이 많았지만 점점 풍작이 들어가고 그 땅에 아주 소출이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만 하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미래가 약속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흉년 때는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지만 풍년 때는 사람들이 땅을 사고자 하죠. 근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땅을 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친척이니까 또 사줄 수도 있고,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나 다른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사겠다고 이러고 이제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사겠으면 사라. 그렇게 하고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에 사고 나서 이 집안에 남은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는데,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사이에서 낳는 아이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재산을 늘렸잖아요. 자기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이 법이 그 다음에는 이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면 젊은 이방 여자를 만나서 첩으로 두었다면 그거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남자. 그 당시 사회는 첩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아마 이 사람이 부인이 뭐 거의 분명히 있었겠죠. 없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첩 하나 더 들여서 젊은 여자겠다. 노동력을 제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기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안 도와줄 수 없죠.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룻이 낳는 여자, 이 룻이 낳은 아이에게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거기에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 아이한테 줘야 돼. 물론 자기 아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집안 이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사서 남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땅은 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뭐 룻하고 결혼하는 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 아무개인 사람에게 쏠렸다가 보아스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10명이 앉아있고 성내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눈이 뚫어지게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엘 제도, 지금 이렇게 땅을 친척의 땅을 사주고 또 친척의 식구들과 같이 결혼해주고 씨를 물려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법에는 있었는데 잘 그 사회에서 실천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해 주셨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할까? 자기가 처음부터 모르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돈 들여서 그 땅 사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고 그리고 이 룻하고 결혼해서 낳는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자비를 과연 어느 누구도 베풀지 않는 가장 가까운 친척도 베풀지 않은 자비를 보아스가 베풀 수 있을까? 아주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보아스가 내가 모르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혈육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장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의를 보십시오. 나하고 아무 혈연적으로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형제가 되었지 육신의 어떤 혈육으로 관계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혈육보다 더 가까이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만이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내가 모르겠노라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살아있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무르고, 자 보세요. 그러면요, 돈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보아스가 그 땅을 산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엘리멜렉의 집안인 나오미에게 줘야 되겠죠. 나오미는 한 번에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됐어요? 그 보아스 가정의 친족으로 이제 이 룻의 어머니가 되니까 보아스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이제는 걱정 없고 살 것도 걱정 없고 노년에 현금까지 생겨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의 생활이 일단 이제는 뭐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인들로서는 늘 그 당시는 그랬죠. 남편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을 큰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룻의 남편 그 말론이 죽으면서 늘 안타까워했던 그것들, 그 대를 세우는 것을 이제는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이름이 그 성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비를 품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자비, 보아스가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자비를 품어서 눈물 흘리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줘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재판이 이제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재판에 있는 여러 그 사람들, 증인들이 있지요. 이렇게 보아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움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땅 산 것과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것에 증인이 되었다 하고 이제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축복하는데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첫 번째는요, 이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두 번째, 유명하게 해달라 그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세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요, 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물론 그 실바와 또 그 하녀들을 통해서도 낳기도 했지만 12지파를 낳았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도 낳았죠. 그래 많이 낳기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아브라함 때 작은 데 있다가 12지파로 확산된 것이 바로 이 야곱 때에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처럼 너희 집도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증손주가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으로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많은 사람을 낳은 건 아닙니다. 20명을 낳은 것도 아니고 12명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낳았지만 뭐 더 낳았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하나가 얘기가 나오죠. 그 아들이 유력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유력하게 되고 그 아들이 유력하게 돼서 결국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굳건히 아주 전 세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다윗처럼 뭐 아들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죠. 하나가 있든지 둘이 있든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또 그렇게 사용되는 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보면 이 첫 번째는 레아와 라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종족을 번식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크게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에브랏에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좋습니다. 에브랏이다 하는 말은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이런 말은 다윗 왕을 연상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의 동네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땅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의 동네입니다. 거기서 유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유명해지고 전 세계에 유명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두 번째 축복처럼 다시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이 버밍햄에 첫째로, 그 다음에 이 미국 땅에, 또 한국과 전 세계에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축복한 걸 보면, 이 세 번째 이 축복에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가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베레스의 집이 뭐길래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유다라는 사람은요, 애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엘, 오난, 게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중요한 지파잖아요. 왕이 나오는 귀한 지파입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였어요. 근데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었지,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에게 들어가서 내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하라. 근데 이 사람이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악해서 또 죽여버렸어요. 그럼 뭐 남았습니까? 이제 셋째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어요. 셀라를 이렇게 주려니까 이게 또 이놈이 또 그럴까 봐 걱정돼서 유다라는 아버지가 그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죠. 그런데 그 친정에 기다리던 그 다말이 그 셀라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으니까 몰래 창녀처럼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다에게 아들이 몇이 된 겁니까? 5이 된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둘까지 해서 5이 됐어요. 그런데요, 자, 이제 족보를 볼 때 유다의 아들은 누구로 내려가야겠습니까? 유다의 아들은 첫째, 둘째 죽었고, 세 번째 셀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모든 성경의 그 라이니지, 그러니까 이 족보에 보면요, 유다의 아들 다말로부터 나온 베레스,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러죠? 그 다음에 베레스가 그렇게 첫째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보를 이어주지요? 믿음의 계보는 그런 겁니다. 다시 또 볼까요? 이 유다에서뿐만 아니라 다윗 왕으로 갈 때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요, 아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있었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에게서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요. 첫째 아들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계보가요, 혈통의 계보라면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로 가야 되잖아요. 유다도 첫째 아들, 첫째 둘째 죽었으니까 세 번째 셀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베레스에게 갔고, 또 이 보아스도 그 낳은 아들이 룻과 이렇게 아주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룻과 결혼해서 낳은 베레스에게로 갔고요. 또 베레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아들이 몇이 있었냐면요, 7이 있었습니다. 7명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몇 번째인지 여러분 아세요? 7번째 막내예요. 뭐를 말해주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지금 보면 믿음의 계보는 혈통의 계보하고 좀 다른 겁니다. 혈통은 그냥 큰 형이면 제일 큰 아들이 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계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계보는 늘 첫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한테 가는, 올바른 사람한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계보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으로 뽑히고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3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이 모든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스가 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행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또 룻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민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삶, 바른 삶, 자비의 삶, 보아스처럼 일어나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도 신실하기를 원하고,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도 그 축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